모세 시리즈 36강으로 10계명, 제10계명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왜 이 계명이 맨 마지막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주께서 의미 없이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무슨 일을 행할 때는 먼저 행할 것과 나중에 행할 것들을 구별합니다. 장사가 물건을 팔 때도 그 물건을 놓고 무엇을 먼저 팔고 똑같은 물건이라도 또 나중에 팔 것들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특히 가게에는 유효 날짜가 있어서 유효 기간이 있어서 먼저 들어온 것을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열할 때도 앞에다가 진열합니다. 왜? 날짜가 먼저 들어온 걸 빨리 소비자가 가지고 가라고. 그리해야 유효기간이 많은 것이 나중에 팔림으로써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정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이처럼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탐심을 맨 마지막에다가 배치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은 항상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0계명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내면적인 것, 속에 있는 것, 즉 마음의 동기를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제어하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행위를 제어하는, 행위를 제어하라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6계명부터 9계명이죠. 밖으로 드러날 것을 제거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안에 있는, 안의 것을, 이것을 다스리라, 이걸 쳐내라, 꺾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을 제거하면 행동으로, 외적으로 나타난 이것들을 자동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행위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제 그 행위가 동반되어지게 되는 권은 그 마음을 맨 마지막에 두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탐심은 인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탐심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알아요. 무엇을? 인간 속에 있는 이 탐심이 있다는 것을.
이것까지는 아는데 이 탐심의 근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다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냥 인간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탐심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탐심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근원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실체는 뭐냐?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 선악과가 우리 속에서 무엇을 드러나게 하느냐 하면 바로 죄요 선악과라고 일컬어지는 이것이 탐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요놈은 우리 속에서 무엇과 같으냐 하면 끝없이 솟아나는 무엇과 같다? 샘과 같고 우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탐심과 연합하는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나와 탐심과의 연합을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그 선악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내야 한다. 잘라내어야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탐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줄을 몰라요. 또 방법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 하라? 참어라. 인내하라. 근데 그것도 효과가 없지 않기는 해요. 있기는 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탐심을,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참을 인자 새기면 무엇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라고 이렇게 참고 또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 참아라. 탐심도 욕심도 그것도 참아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참아라고 해서 참아질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다행인 것이 이제 이 인간 속의 탐심의 근원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죄가 거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탐심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내라는 참을 인자로 막 참고 막 애쓰고 막 그러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탐심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이것을 쳐내는, 잘라내는 거룩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만 말할 뿐,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거룩한 이름, 이 생명의 성령의 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폼만 잡기 위해서 차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금, 예수의 이름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서 올라오면 세상 사람들은 참을인으로 누르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런 탐심도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탐심을 잘라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탐심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탐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탐심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탐심은 물러가.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탐심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결단코 액세서리가 아니고 장식품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탐심이 여러분 속에 올라오고 또 온갖 더러운 것과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주장할 때 그냥 잊지 말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은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쳐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수십 번은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납니까? 예수님 정도 되면 또 몰라. 그러나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 속에 이 탐심과 죄의 싹신 이 선악과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는 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잘라내어야 돼요. 쳐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오늘 이 십계명 전체를 우리가 이 한 말씀으로 이 안에서 십계명 안에서 좀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첫 계명은 곧 하나님께 대한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념이고, 또 둘째 계명은 바로 6계명에부터 이 10계명 이 6가지의 계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으로 이 십계명을 쌈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 이웃 사랑,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소극적인 사랑이 있고 적극적인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랑은 소극적 사랑이야. 이 소극적 사랑도 우리에게 생명이야. 또 적극적인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란 말이야. 하라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웃. 오늘 이 율법에는 이 이웃,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내 이웃의 아내, 또 남종, 여종, 그 집의 재물, 나귀, 소 모든 것을 내 것 아닌 모든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여러분 이웃을 탐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우리는 좀 더 학대된 이웃에 대한 탐욕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첫째 되는 계명은 위로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실상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받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이웃에. 위로 하나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야 하느냐면 아래로 땅에서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그 이웃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이제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원론적인 것으로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이거 적용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 이웃의 집을 탐하는 사건들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간음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음.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다 이 간음이 거의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간음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먼데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가까운 이웃을 통하여 이 간음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는 직장에 나가서 직장의 동료와 이 간음을 행합니다. 왜? 만날 옆에서 보니까 또 이 직장의 동료를 통하여 간음이 대부분 일어나고 이 아는 이 얼굴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 내 여자들이 좀 어리석은 데가 참 많아. 왜 어리석은 데가 많으냐 하면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와서 남편에게 인사를 시키는 거야. 이 진리에
거룩한 말씀이 없으면 그 남자가 가진 그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무엇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가지고 보자마자 그냥 둘이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 악한 짓을 행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만남이라는 것이 만남이 꼭 있다면 교회에서의 만남과 또한 뭐 신방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만남을 통한 것은 있겠지만은 그 자리 자체가 예배를 통하여 만나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이 여자들이 어리숙하게 아무런 어떤 그것도 없이 자기 친구가 뭐 좀 잘난 게 있고 무엇이 있으면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될 건데 내 잘난 친구를 자기 남편에게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여자가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이 간음이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로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라는 한 존재로 탁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고 또 형제고 또 이제 결혼하면 아내고 남편이고 이런 관계로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도 또 이 여자들의 어리석음을 또 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특히 이 탐내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누가 이 탐욕에 쏘갔습니까? 하와가 쏘갔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이 탐욕의 문제를 누가 많이 일으키느냐 하면 여자가 많이 일으킵니다. 특히 어떤 여자가 많이 일으키느냐 하면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탐욕입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 아니에요. 부모 것도 내 것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도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내 것은 내 것이,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부부로서 공동체로서 사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시어머니를 문제로 삼느냐 하면 이 시어머니들이 가정에 그 식구들이 가진 재물에 대하여 공동체로 엮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를 수없이 일으키고 가정이 깨어지고 하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돈 좀 잘 벌이면 그 며느리가 잘 벌여서 잘 간수하고 사는 것이지 그것을 신우 도와주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CM이는 그것이 자기로서는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이해가 되느냐? 이제 내 아들의 며느리로서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이 재물은 공동 소유라는 개념으로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가정이 다 보면 이 물질 때문에 이 물질의 탐욕 때문에 가정의 불화와 갈라짐과 이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것을 통하여 발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오늘 그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이것은 내 지금 가정 울타리 밖의 것을 지금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내 가정 울타리 안에서도 우리는 탐심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뒤로 미룬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 율법은 바깥에 가정 울타리, 가족이라는 바깥의 우리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고, 이 안의 것은 이 율법에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을 율법 아래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영 아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례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재산이 있고 자녀의 재산이 있고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이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먼저 부모가 죽기 전에 그 재산을 부모에게 상속을 하라고 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부모는 율법 시대에 그 자식을 그 공동체의 장로들에게 고변을 하면 장로들이 그 아들을 끌어내 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왜 이 탕자를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했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들이 탐심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재산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었어.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요. 누구 집 아들 김개똥이가 자기 아버지의 논을 저 7마디를 팔아갖고 그 상속을 하고 가지고 갔더라. 이거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누구든지 이 동네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 탕자를 보면 잡아다가 끌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쳐 죽여도 누구도 그걸 죄로 묻지 않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알고 분명히 이 탕자가 되어 돌아올 줄을 아버지는 아는 거야. 그래서 먼저 마을 어귀에 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매일 가서 그 아들 돌아오기를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가슴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왜 이 탕자의 비유를 말하느냐 하면, 가정 울 밖에서의 것도 탐하지 말아야 하지만 가정 울 안에서의 있는 것도 탐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바로 이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하기를 탐심은 곧 무엇이다? 우상숭배라. 그래서 이 계명 10계명 첫 계명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계명에서 말씀하시던 그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를 결국은 인간 속에 있는 탐심으로 오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10계명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10계명을 우리는 들으면서 특히 참 이 시어머니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시어머니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 사는 자식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자기가 타고난 복이야. 그런데 그 자식을 며느리를 협박을 하고 그 시누이를 도와주라, 시동생을 도와주라. 아니,
정말 그렇게 도와줄 마음이 있어서 며느리가 아이고 시어머니 어머니 시동생이 이번에 뭐 사업을 한다는데 뭐 미천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내가 가진 것도 있으니까 이거 시동생 사업에 보태 쓰라고 하십시오. 아니 며느리가 이렇게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시어미들 대부분은 그 며느리에게 그런 답이 돌아올 만한 그런 짓을 대부분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간호하면서 그 시어머니가 마지막에는 변이 안 나와가지고 그것을 파내면서까지 시어머니를 보살핀 며느리가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베푼 것이 있으니까 그 며느리는 그 똥냄새가 자기의 코에 똥냄새로 맡아지지를 않더라는 거야. 왜?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도 크고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 며느리가 집에 있어서 신우가 시집 가는데 아이고 어머니 신우가 뭐 가서 시작하면 어려울 텐데 뭐 시동생이 이제 결혼하는데 내 있는 집 우선에 뭐 살으라고 이렇게 말하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생각도 떠나지도 않는데 며느리를 협박해서 네 시동생이 시집 가는데 네 신우가 시집 가는데 그 집을 그들에게 주라 임시라도 주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우리 가정 밖에서도 탐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이 탐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네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네 마음의 주가 되게 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참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네 마음의 주인은 곧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즉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다고 부유하다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현재에 내게 주어진 이 현재를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라는 것이 이런 삶이 바로 곧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가정의 바깥의 어떤 것을 탐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탐욕을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정녕 하나님을 주인 삼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